늘 그 자리 고인물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의 핵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너마저도 그런 거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무슨 얘기냐?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아들이 브루투스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같이 거룩한 성이고 또 신앙의 중심인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 너까지도 무너질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이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도 10명 찾지 않았느냐. 근데 정의와 진리를 찾는데 한 명 찾는데 한 명도 찾을 수 없다. 한심하다. 한탄이 된다.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냐 그런 얘기예요. 5장에서 보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민들이에요. 평민들은 몰라서 그렇다. 뭐 좀 이건 간단히 넘어가죠. 그래, 몰라서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속 지도자들. 그들은 알면서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중요한 단어죠. 돌아오라의 반대말, 배역, 백슬라이딩. 그죠? 알면서도 거역한다는 거. 그게 배역이에요, 배역. 그래서 세속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멀리하는 배역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해가 되고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떠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떠나가면은 무리에서 떠난 양이죠. 길 잃어버린 양이죠. 그게 살겠냐는 거예요. 사자가 나와서 간신히 피하면 사막의 이리가 나와서 공격하고 그거 간신히 피하면 표범이 와서 먹는다는 거죠. 100%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공개적으로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떠들지도 않아요.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다 넘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들의 특징 12,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막 무시하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바람, 이게 원래 좋은 뜻 아니에요. 바람, 루아흐, 이게 성령 또는 뭐 바람, 뭐 하나님 뭐 이런 뜻인데 그냥 말 그대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헛개비다, 허망하다, 허상이다, 막 놀리는 거죠. 막 욕하면서. 그죠? 저 선지자들은 헛개비야, 헛개비, 바람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바람이라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줄게. 불바람이 되게 만들어줄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방에 있는 불바람 같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멸절시키고 다 끌고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죠. 공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몰라서 뭐 하나님 떠난다 그러고 또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배역하는 자들, 백슬라이딩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는요, 그 영적 지도자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달라야 되는데 더 심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그 중에 그래도 기대해야 되는데 이들까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 포함되는 게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죠. 놀랄 일. 그의 선지자들이 개판친다 그런 얘기죠.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니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예요? 선지자들은 맨날 거짓말만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으로 삼고 또 백성들은 한심하게 이걸 또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지금 전반적인 얘기가 뭐예요? 5장에서 얘기는 이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뒷단에는 좀 잘났다 그러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잘난 인간들 아니에요. 그죠? 잘 믿는다 그러고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출발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 마음 속에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마음으로부터 이게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사라의 불신앙 다뤘잖아요.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비웃고 안 믿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생각을 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먼저 이게 배역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불신앙이 다 마음 아니에요? 우리 종교성의 대표적인 게 두려움과 염려잖아요. 두려움, 염려, 탐욕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불안감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변질되는 거예요. 모든 범죄는 생각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마음을 그 생각을 집어넣었죠.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말씀이 기둥으로 세우는 것들이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라 그런다니까요. 인생을 집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그 언제 연원 연 생년 생월 생일 생시 내 기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려 맞춘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을 해도 사주팔자를 가지고 생각을 하니 그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지. 그러니까 맨날 두려움에 떨고 부들부들 떨고 마귀에게 쫓겨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또 세상에 매스컴의 뉴스들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의 재료를 삼으니 허망한 거 아니냐. 생각의 재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고 말씀이 기둥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망하게 됐던 것들이 뭐냐 하면 생각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었다. 이게 다 생각의 결과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무너지더라. 적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걸 종교라 그러는데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우리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종교심.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 심리를 잘 알아가지고 내 말 따르면 너 두려움 없어져.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탐욕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내 말 잘 들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것만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가 되면 그걸 기복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복 종교. 그게 바로 뭡니까? 욕심 채우는 거죠. 그 불안감 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허구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종교. 그러면 진짜 믿음,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도 하는 거죠. 용기는 거잖아요. 두려워도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욕심이 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그러니까 도망치라. 어디서부터 도망쳐요? 종교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종교로 도망치라. 6장 1절부터 뭐 6절까지 쭉 나오는데 6장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부르고 베닥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바멜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피난하라. 무슨 뜻이에요? 도망치라 그런 거죠. 도망치라. 인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과 종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죽고 사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죽고 사는 문제에 인생을 걸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종교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갖고만 다루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못 먹고 살까 봐 두렵고 더 먹고 살라고 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노후 준비. 그런데 뭐가 노후 준비인데 죽을 준비되는 게 그게 노후 준비인데 노후 준비를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뭐 연금이 있니 없니 뭐 돈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 주실 건데 그건 믿지 아니하고 그냥 어쩌면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나.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의 특징은 뭐예요? 영생이 목적이에요. 영생.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음이냐 사는 거냐.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의 핵심이 뭐겠어요?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에 이거. 그러니까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고. 예수님 붙드는 건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피난하는 게 뭐냐면 가짜 선지자로부터 다 도망치라는 거예요. 가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 떠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 프로그램과 시스템만 있는 곳, 그리고 내 종교심만 채워주는 곳. 그냥 가면은 두려움만 다독거려주고 욕심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짜로 넘겨주려고 그러고 평강하다 그러면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갖게 만들고 실제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짜니까 불시험 통과 못 한다는 거예요. 불시험. 그래서 지푸라기 나무 같은 거이기 때문에 불 한 번 통과하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이게 팬데믹 같이 이런 일이 있거나 뭐 불시험, 인생에도 시험이 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드리기 힘들고 시험이 오면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들 그거 다 뭐예요? 그거 가짜거든. 가짜. 나무 지푸라기니까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거고. 근데 진짜를 가지고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통과해요. 이거를 오히려 더 단련돼서 더 강력한 것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마다 이런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 내 가짜 된 건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진짜만 남게 만드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죠.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2절에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우리를 낮추시고 또 하나 시험한대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길을 통과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부족한 게 은혜였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이 당연함이에요. 다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결핍에서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은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죠. 저도 부모니까 뭐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말씀 없이 그냥 종교심 이게 종교심이나 부모심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심도 똑같은 거죠. 욕심이 부모 욕심이지. 그럼 애들 제대로 못 키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우라. 이게 힘들죠. 부모가 쉽나? 사랑은 충분히 하라요. 그리고 부족하게 키우라. 우리는 사랑은 별로 안 하죠. 뭐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뭐 바쁘니까, 집 바쁘니까. 그래서 풍족하게 키우고 부족하게 사랑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풍족하게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우라.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6년 전쯤 일입니다. 지금 뭐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 애들이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만화 영화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마트 거기 가보면은 뭐 난리를 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맥카드라는 거 알아요? 맥카드? 터닝 맥카드? 다 늙어가지고 뭔지도 모르네, 그죠? 애기들 키우는 집은 다 알 거야. 터닝 맥카드라 그래서 자동차인데 이건 막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해서 이렇게 조립하면은 또 로봇가 돼. 이런 게 막 시리즈물로 막 쫙 나왔다고요. 터닝 맥카드. 만화 영화도 나오고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터닝 맥카드 없으면 어때? 근데 그게 뭐 종류가 수십 가지고 특별히 신형 인기 있는 몇 가지가 있어. 그러면요 부모들이 내 자식들 이거 장난감 사주겠다고 풍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엄마는요 월차 내가지고 밤을 새고 있어요. 새벽에도 안 나오면서 줄 서가지고 터닝 맥카드 그거 신형 사주겠다고. 아버지도 교대로 월차 내가지고 밤새고. 그 왜 그럴까요? 내가 볼 때 그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한 어떤 빈곤함이 있으니까 그냥 풍족하게라도 줘야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애들한테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용돈 많이 줘요. 근데 애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진짜 사랑할 때는 용돈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랑을 네가 어디서 받으려고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하면요 부족하게 키울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랑 못하니까 부족하게 키울 수가 없고 풍족하게 키운다 그러죠. 지금도 다 죄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풍족함으로 때우려고 그런다고. 근데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뭐 젊은 이제 부부들은 아실 거예요. 그 6년 전에 그렇게 난리쳤던 터닝 맥카드 지금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바보들 지금 그걸 사는 애가 있어, 그죠? 근데 나오던데 지금은 다 뭐예요? 이게 뭐 쓰레기 더미가 돼버린 거죠. 처치 곤란해진 거죠. 잘 보세요. 지금 6년 지났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간절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간절했다고. 터닝 맥카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처치 곤란한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했던 애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면 그거 뭐 좋아하겠어? 중1이면 이거 좋아하겠어요?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추억으로만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심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피해서 나와라. 그런 거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결핍에서 능력이 나와요. 이게 뭐 없잖아요. 없으면 그리움이 생기잖아요.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또 상상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연구하게 돼요. 저도 뭘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니까 맨날 그 연구했어요. 책 보고. 그죠? 아 이게 뭐고. 그래서 그 사고 싶은 거를 6개월 만에 샀는데 6개월 동안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쪽에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 돈 많은 내 친구들은 그냥 금방 사더라고 그걸. 금방 사니까 연구 안 하죠. 뭐 알 것도 없죠. 그러니까 쓰다가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없는 집 애들이 되게 잘 알아요. 그거에 대해 정통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키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채울 수 없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 가죠. 물질로 채울 수 없으니까 시간을 보내주고, 줄 수 없으니까 책 읽어주고, 줄 수 없으니까 성경 이야기해주고, 줄 수 없으니까 기도해주고. 우리 몽골 선교사 자녀 악동 뮤지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결핍에서 나온 애들 아니에요? 결핍에서 다 해줄 수 있으면 그런 인물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결핍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들 속에 있는 결핍이 있으니까 거기서 상상력과 독창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 애들 4명 있는 집들 되게 많죠. 또 4까지 날라고 하는 집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상 줘야 돼, 그죠? 애는 진짜 엄청나요. 전도는 못 하는데 애는 많이 나. 그래서 참 좋아요, 그죠? 곧 부흥할 거야. 주일학교 부흥할 거라 막 나와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집 얘기인데 애가 4이에요. 딸아이가 큰 딸아이 소원이 뭐냐? 자기 방 갖는 거. 자기 방. 많으니까 자기 방 못 갔잖아요. 그다음에 또 남자의 특징이 뭐냐? 멋진 축구화. 축구화도 뭐 좋은 게 있는가 보죠. 내가 하나 사줘야겠어. 그죠? 축구화. 또 하나는 우리 선교 많이 가는데 왜 이런 게 꿈인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선교는 아닌 것 같아.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 가는 거. 아주 세속적이네. 얘는 맛이 가네고.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막내니까 이제 장난감 방이 있는 거. 자기 친구가 장난감 방이 있대. 아 지금 뭐 그 누나는 지금 자기 방도 없는데 장난감 방이 어디 있겠어. 하여튼간에 이게 꿈이 야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결핍 가운데 있는 집 애들이 제일 건강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반면에 뭐 썩어 빠지게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가끔마다 제가 뭐 딴 건 아니에요. 호주머니 있는 뭐 초콜릿이라 이거 주면은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워낙 부잣집애라서. 나 기분 팍 상했어, 그죠? 근데 그 4명 있는 집 애들은 막 주니까 더 없냐고 매달리고 더 없는데 막 호주머니에 뒤져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기분 좋죠. 뭘 줘도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나오는 거라고. 이 광야가 주는 유익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맨날 윤택함, 부. 그러니까 윤택함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라는 건 뭐 얼만큼 필요합니까? 좀 더 그러잖아요. 좀 더. 모아.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은. 그러니까 더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할 때도 불공정하게 하고 그다음 뇌물 받아 먹을 거고 죄를 지을 거고. 그러니까 풍족함에서 오히려 나눠주는 게 아니고 풍족함을 추구하다 보면 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피하라, 도망치라. 도망치는 게 1순위예요. 도망치라는 얘기만 읽어봅시다.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이런 자들로부터 피하라, 도망치라. 종교로부터 도망치라. 그리고 신앙 안에 머무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얘기는 돌아오라죠. 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죠. 이게 6장 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8절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6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돌아오라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배역한다. 백슬라이딩. 알면서도 일부러 불순종하는 거. 뒤로 미끄러져 버리는 거. 그런 거죠. 돌아오라. 훈계를 받으라. 같은 얘기예요. 여기 돌아오라 쭉 나오는데 훈계를 받으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탕부 하나님. 번역을 재밌게 한 것 같아요. 탕부. 원래는 The Prodigal God이거든요. Prodigal Son 그러면 탕자잖아요. Prodigal God. 그러니까 막 낭비하는 아들을 갖다 탕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Prodigal Son. 근데 그걸 그 Prodigal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갖다 붙였어요. Prodigal God. 그래서 탕부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자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 근데 그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 15장 얘기예요. 탕자 얘기인데 그 집 떠났던 그 탕자보다도 집안에 있는 형에 대해서 더 문제시하는 거죠. 형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동생은 그래도 그 굶으면 아들이라는 시부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함정이 뭡니까? 돌아올 수 없는 게 함정이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거. 그 형은 어때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팀 켈러가 기독교 안에서 최고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 윤리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윤리. 기독교 윤리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니네들이나 돌아오라 그러지 자기들이 돌아올 생각은 안 한다고. 자기들은 잘 믿는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 도덕 얘기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 하나도 없고 저놈들이 문제야. 저놈들이 문제야. 그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인물이 된다. 고인물. 썩날. 그게 탕부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거지. 돌아오는 거. 그들은 그 형들은 아버지가 원래 판단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에 대해서 지가 뭔데 판단을 내려. 그죠? 저건 뭐 창자가 노라던 놈이니 받으면 안 된다느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성 모독하고 있잖아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 이게 동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못 들잖아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죠.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내가 무엇이 간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무엇이 간데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를 여기잖아요. 그래서 탕부 하나님에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형 같은 존재들이에요.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자기의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 니네들이 형 같은 존재다. 기독교 윤리주의자들이다.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돌아가면 왜 탕부 하나님이죠? 어떤 죄를 할지라도 막 낭비하듯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그게 프라디걸이에요. 막 낭비하는. 아들은 물질을 막 낭비했지요. 프라디걸 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하시는 분이에요. 허비하는 사랑. 프라디걸 갓. 그 향유를 깨가지고 막 갖다 부었던 마리아는 어떤 노래예요? 그 프라디걸 걸이겠네. 뭐예요? 어떤 걸로 막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의 향유값을 깨서 갖다 붓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헌신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옛길을 걸어가라.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우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우리 핵심은 이것입니다. 먼저 이 가짜로부터 종교심 이 두려움이나 탐욕 자극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라. 종교로부터 도망치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라.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그 길을 계속 걸으라. 세 번째는 계속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인 줄 알고 걸어갈 때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